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제목으로 화학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림을 좀 여러 점 이렇게 띄어서 함께 보고 또 그리고 말씀을 또 보고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반응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하나 먼저 볼까요? 딴 거 불은 다 꺼주시고요. 이 그림은 무엇인지 무엇을 그렸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이제 낳았던 그 아들들이 저렇게 큰 아들이 동생을 이렇게 쳐 죽이는 장면, 그 살인 사건이죠. 이것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서 그 동쪽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것이 그 성경에 이렇게 툭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어떤 화가가 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엊그제 예멘에서 사우디군의 폭격으로 통학버스가 그 폭격을 맞아서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50명이 이렇게 죽었던 사건. 그게 바로 엊그제 있던 사건입니다. 또 미국의 쌍둥이 빌딩 두 채가 그 비행기 공격으로 그렇게 무너졌고 이것도 우리가 보고 충격을 받았었지요. 그러면 그러한 인간의 전쟁, 폭력, 테러 이런 것이 요때뿐이 있겠습니까? 인류 최초부터 이런 일은 예고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고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지요. 그 이제 종교적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동에서는 그 테러들이 활동을 하고 IS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늘 접하다 보니까 그 사람 죽는 거 참 파리 목숨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점점 우리는 둔해지고 늘상 있는 거니까요.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좀 평안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 눈앞에는 이런 현실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는 우리 가족 속에도, 부부 사이에도,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러한 폭력 역사는 시작되고 종말까지 끊임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 그림은 전에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가는 소개한 적이 있었죠.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입니다. 저기에는 이제 여자를 그렸어요. 저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왜 여자 얼굴에다 꽃을 그렸을까요? 저거는 일차적으로 남자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남자 눈에 여자는 꽃이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도 여자 나는 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본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게 막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저는 이제 르네 마그리트 이 작가의 작품을 그냥 그전부터 이게 관심이 있어서 많이 들여다보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그리트 이 작가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찾아내려고 들고, 그리고 성경에 얘기하자면 거기서 이것저것 그런 이제 힌트를 얻어서 작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 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입니다. 좋았던 시절에 남자들이 보는 여성관이고 여자 역시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잃어버렸어요. 동산에서 떠나고 우리 기억의 흔적, 뭐랄까 잠재의식의 흔적처럼 남아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사춘기가 접어들고,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그 이상적인 여인상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렇게 꽂히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향기가 품어지도록 그런 꽃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건 이제 걷어지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차차 깨달아가지만, 그러다가 또 청춘 남녀들이 만나서 또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면 다시 또 환상을 품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하듯이 그런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왠지 그 여자 보니까 뭘 요즘 말로 그냥 휘디 꽂힌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잠도 안 오고 늘 그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 그러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 낳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제 그건 없어져요.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믿고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선 그것이 묻혀지다는 얘기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좀 보기 전에, 그러면 그런 그 이상에 대해서 또 여자들도 그렇겠죠. 남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상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현실에 불과한 것이 얘기하자면 드러나는데, 남자들의 얘기하자면 그 꿈 같은 것, 잃었던 하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면,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있어서 사춘기가 되면 그런 감성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냐? 남자가 보는 여자는 무엇일까? 남자에게 여자는 무엇일까?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에 잡혀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할 때 많은 여성들이
말도 못하게 숨을 겪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죠. 일지치아 때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에는 이슬람권 도처에서는 그 여자들의 말 못하는 그 폭력, 성적인 폭력이 끊임없죠. 그래서 그러면 남자는 무엇인가 그 정체가 도대체 분명히 내가 괴롭혔던 그 여성이 그 여성을 괴롭히는 내가 집에 가면 어머니도 있고 내 누이도 있습니다. 또 내 딸도 있고 위안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본군들 그들은 집에 가면 자기 어머니가 없나요? 이스라엘에 그 뭐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차도르라든가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셨죠? 가장 좀 심한 거는 그냥 잔뜩 써가지고 뒤집어 쓰고 여기만 망사로 이렇게 해서 그러고 이제 다니는 한여름에도 그리고 아이들 들고 다녀요. 그 아이들, 그 아들이 애도 커서 자기 엄마 같은 꼴을 여자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자의 그 정체가 무엇일까? 마가리트 작품에 그 한 작품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모욕입니다. 참 불쾌하죠. 여자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남자가 보는 남자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렇게 가슴이 뛰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감탄했던 그 여인은 사춘기와 함께 사라지고 이 속에 이런 것이 늘 꿈틀대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화장실마다 몰카가 있나 없나 그 전수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도대체? 그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문명의 시대에 높은 문화를 향후게 하고 살면서도 우리 사회는 그 부끄러움을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인가는 무슨 바바리맨 그냥 알몸에 바바리만 이게 걸치고 다닌대 이렇게. 그러다가 음습한 데 가다가 여자만 보면 이렇게 활짝 보인다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잡혔죠. 그 바람에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이제 알았죠. 자꾸 봤더니 어디 지방 검찰청장인가 뭐 지검장이라고 그러나요? 지청장이었더라고요. 잡아보니까 법을 다루고 집행하고 그렇게 했던 그 본인이더라고요. 참 슬픕니다. 우리 현실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그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걸 볼 때 여자들은 기분 나쁘죠? 남자들 기분 나쁘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속성이 이렇다. 남자라는 것이 속에 이게 있다. 여자를 보는 눈이 이게 있다고 아까 그림과 함께 또 이 그림을 그려서 내보인 겁니다. 여자들은 충격적이죠. 사실 그러나 현실에 있고 우리 속에 그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그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노아 시대에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나온 것이죠. 그 6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알들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여 모든 여자들 알을 삼는지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그러면 동물처럼 됐으면 좋겠지. 동물은 그 짓도 안 해요. 그런 짓 안 합니다. 동물은 철저하게 창조 목적대로 지어진 대로 생육하고 번성한 일에 충실합니다. 그거 외에는 안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고. 이게 또 넘어가서 무슨 동성애니
아니 동물 사회에 바퀴벌레가 무슨 동성애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해괴하고 이것을 또 당당하게 성평등이니 이렇게 하면서 법제화해달라고 아우성치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뭐 미투 운동이다 해서 근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다 덮여 있었어요, 암암리에. 그리고 모른척 지나갔던 건데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영국의 극단장이 이렇게 TV 화면에 이렇게 걸려들고 아주 명성 높은 그런 문인들, 시인들, 무슨 대학 교수, 또 무슨 뭐 대학의 연역과 교수는 또 자살도 하고, 또 군의 그 별들, 장성들이 별이 떨어지고, 이것이 근래 우리가 보면서 놀랬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 전에 쭉 있었다 왔던 것이 요 근래에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에게 참 슬픔을 안겨주고,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우리 앞날에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회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이 패밀리라는 그곳에서 발간한 성매매 실태 자료집에 의하면 성매매로 오가는 돈이 연 2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그 여성만 해도 33만 명. 이것을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 농림과 어업을 합한 그런 규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런 속에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이 그림 이제 그 샤왈의 그림인데, 남과 여, 그렇죠? 남과 여가 이게 뭘 그리려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와를 이렇게 분리해내셔서 그들이 한 몸인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그 뭐라 할까, 영리현상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또 노예있기도 합니다. 무슨 반려동물이니 해가면서 개를 자기 무슨 아들, 딸로 삼고, 뭐 개 엄마니, 개 아빠니, 뭐 이제 그러면서 개에게 온갖 치장을 다 해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입혀주고, 그리고 업고 다니고, 그리고 장례까지 치러주고, 그 장례비도 만만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실 속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부모들은 그저 자기 집의 노인보다도 아이가 더 귀중해요. 아이가 우선이에요. 노인들은 더 뒷전이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인은 쓸모없는 그런 묵은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가정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의 위계 질서도 엉망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사회는 점점 현대판 모계사회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집안일은 다 여자들이 주관하고, 교육도 여자가 아내가 하고, 그리고 생활 전반적인 일을 여자가 도맡아서 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여기 물론 그런 말은 모르시는 분이 많겠죠. 어디에 가면 이제 그런 말들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별 희한한 말이 다 있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선악과가 생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또 남편은요, 자다가 떡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헤헤 웃고, 마땅히 그렇다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집에는 그 부인 말 잘 들어가지고 하자는데 해서 어디다 투자하고 뭐 했더니 아파트가 몇 채가 생겼느니 어쩌니. 그래서 집에서 아주 그
아내 이 권위가 말도 못해. 영리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질서가 이제 엉망이 된 이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됐고 그리고 이 해결책은 과연 있을까? 어떻게 해결 방법은 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좀 성경을 좀 들여다보기도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좀 펼쳐놓으시고 창세기 2장 3장을 좀 펼쳐놓으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있어서 공간과 그 가운데 물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생물체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제 이렇게 볼 때 여기 천지라는 것은 이제 공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공간에 뭐가 있었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공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자체가 공허와 흑암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은 갈렸고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체들이 그 이제 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발광체가 아닌 모든 물체들 그것은 빛과 어둠을 입은 그런 입체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 모든 물체의 빛이 사라지면 생명들은 빛을 잃고 우주 공간의 모든 존재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불은 또 꺼주시고요. 예, 이 작품은 공간배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최근의 작품인데 공간배열이라는 주제로다 한 20여 년 전서부터 해오던 이제 작품 중에 이게 이제 최근의 작품이지요. 저기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온갖 물체가 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공간으로 삼은 것이고 거기에 물체가 여기 잠깐 이제 떠 있는데 빛에 의해서 그림자도 생기고 빛에 의해서 입체가 생기는 거죠. 입체감이. 네. 이것이 이제 우주 창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시간이 창조돼요. 그게 뭐냐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에 그 뭐 동물들인지 식물들인지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 모든 물체는 그 안에 이제 시간과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건 얘기하자면 어제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하루가 지나는 그 하루하루는 그 시간 속에 그 속에 모든 창조된 그런 물체들은 그 역동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은 움직입니다. 궤도를 만들고 궤도를 따라 변함없이 움직이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질서예요. 하나 거기서 그 궤도에서 이탈한 게 없고 그 수많은 별들이 충돌함 없이 그렇게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간과 시간 속에 생명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축하고 번성해서 소멸되는 그런 사이클로 그 사이클로 시간을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유한하다 그것이죠. 그것을 시간 안에 담아놓은 것이 우리 이제 성경에서 보듯이 이제 그러한 말씀이고 창조의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질서라는 것이죠. 왜 그게 질서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율신이면서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관계는 하나님이라는 그 속에, 그 내재 속에 뭐라 그럴까요? 교호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호적 그러면 이거 잘 쓰지 않은 말인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얽혀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질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속성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탄생했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거기는 이미 질서라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있어서 만물은 두 가지 필요 조건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창조된 개체들은 공간을 조건을 그 전제로 해서 조건 전제로 이제 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만물의 존재는 그 질서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존재라는 것, 존재와 질서,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질서가 없인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죠. 그 공간 속에서 개체의 독립성은 시간이 부여할 때 역동력이라는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 역동력으로 별이 궤도를 돌고, 지상에는 계절이 변화를 하게 되고, 모든 생명체의 생명과 소멸의 반복이라는 그 사이클이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그 공간과 시간이라는 그 틀 안에서 소생하고 그 소멸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조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존재 방식인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설명하냐면, 저는 평생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체, 공간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탄생할 때 그 원리가 무엇일까, 그 구조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본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를 흩뜨리는 혼돈된 상태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질서는 필연적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질서 안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상에 인간만이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질서를 거슬리고 영향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점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그 종말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며 삼위의 내재적이고 교호적인 관계에서 그 속성, 좀 더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삼위 관계로서의 이제 그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기본으로 머리에 이제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그리고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형상이란 건 뭘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창조성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양이란 게 그 무엇이냐? 그것이 금방 얘기했던 삼위 하나님의 그런 질서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생한 거,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딴 것은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있으라 할 때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으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좀 그렇게 안 하셔도 흙으로 빚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 흙에게 남자와 여자가 되라. 그러신다고 뭐 못하실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남자에게서 일부 뼈를 떼내서 거기서 다시 만드셔서, 그리고 이끌어 오셨대요. 성경에 보면 이끌어 오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로 네 배로도 될 걸. 네 배로도 어차피 동산에는 남자가 여자가 사람이랑 둘이 있는데 꺼지면 만날 건데도 그렇게 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던 것도 그래요. 이끌다는 말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을 빚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 나와요. 이끌어 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이끌어 들이셨고, 그리고 거기서 하와를 만들어서 또 다시 이끌어서 너희가 한 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 몸. 이 한 몸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삼일체 얘기하는 그런 관계를 그거거든요. 불가분의 관계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저 정말 나 같은 게 하나 오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감탄하는 것이죠. 참 자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벗은 게 뭔가 부끄러울 일이 없죠. 성경에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 언제냐면 분리됐을 때죠. 전 여기서 보면 참 특이한 점 하나 보게 되는데,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그 기쁨에 찬 그렇게 탄성을 부를 적에 하와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하와도 뭔가 한마디 할 만한데 성경이 침묵을 해. 그거 왜 그랬을까? 그냥 침묵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 그 밑에 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같이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뱀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담 그냥 놔두고 그냥 혼자 거기를 갔던 거예요. 왜 혼자 거기를 갔어야 했을까? 그리고 거기 가면은 뱀이 그 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뱀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던 그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말을 해? 이건 침입자죠. 그러면 쫓아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들어. 하와가 마치 그걸 좀 듣고 싶어서 왔는지도 모르지, 얘기자면. 그 아담 몰래. 어쨌든 거기서 그걸 듣고서는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뱀 말 들었더니 뱀은 또 이렇게 얘기하네. 내가 아담 남편한테 듣기에는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다. 먹지 따먹으면 준다고 그러셨다. 그랬는데 뱀이 보니까 딴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고선 그 열매를 보니까 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기에 내 판단에 그렇다는 얘기죠. 내 주관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내 생각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주어 있어도 우리가 읽으면서 내 생각에 이건 이럴 거야. 이건 이래. 그렇게 해서 거부하는 거 있어요. 성경 우리가 이해할 수 하시기 어려운 말도 있고, 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얼른 소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경외하라. 뭐 성경 어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지. 또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가고. 왜냐면 우리 이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왜곡되거나 무시되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이 시작도 역시 동산에서 하와에 의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주관, 내 생각, 그러니까 자아죠. 자아의식. 자아의식. 이 자아의식을 이렇게 좀 찾았다. 그렇다면은 누구의 덕입니까? 사탄의 덕이겠죠. 사탄에게 신세졌나 모르죠. 사탄에 신세져서 사탄의 평생 사로잡혀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의 운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그 질서, 하나님의 그 삼위 관계 속에서의 질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 질서라는 것이 기본으로
이제 함께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서 없는 창조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공간 속에 부여된 시간, 그 시간은 시작과 끝이라는 유한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작이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있다 끝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신 존재죠. 알파와 오메가 적합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 그것보다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함께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클대로 시간이 흐르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고 소멸되고 인간도 100년, 200년, 200년도 못 살지만 100년 살다가 또 죽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반복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창조주에 대한 의존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을 수가 없죠. 창조주에 대한 의존적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모든 별들이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의지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을 내서 그것을 가꾸고 다스리고 그렇게 할 하나님 동산에서 이제 그걸 실현해야 할 인간에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 여기서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반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이제 보십시오. 이 그림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작품 이름은 연인들입니다. 연인들. 이것이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성을 그리워하고 또 봤더니 맞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같아. 그래서 그냥 사랑이 이게 뜨겁게 불타고 그래서 두 연인이 만나서 저렇게 교제를 하지만 하나이 될 수 없는 저 관계. 그리고 상대를 알았다고 하지만 결코 알 수 없는 그 상대. 그 사람들이 그래요. 결혼을 하고서도 자기 아내를 모르겠대.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여자들도 그래요. 결혼하고 자기 남편은 모르겠대요. 그렇게 살고서도. 그러고서 누가 아이 뭐 당신 남편은 어떠고 막 칭찬하면 어디 살아봐. 그렇게 얘기를 한다죠. 살아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한참 이제 얘기하자면 생각하다가 참 답이 없죠. 우리가 슬픔이고 이것이 르네 마그리트가 이제 이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얘기하자면 속을 이렇게 드러내준 작품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 한 덩이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성 그 지혜로우심을 가리키는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교적인 관계로서 그 질서를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 창조를 남자와 여자로 분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요, 여자들이 남자들에서 많이 그렇게 이제 폭행을 당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왜 자꾸 남자와 여자 그렇게 하냐.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왜, 야, 참, 그 남자, 여자 왜 자꾸 그러냐. 왜냐하면 남자, 여자 그러면 딱 생각하는 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늘 억누르고 폭행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전쟁도 강자 약자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또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산의 중앙에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생명의 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생명나무는 물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제 그것이죠. 네. 너희들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이제 그것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앙에 동산에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동산에서 일을 하고 뭘 하더라도 늘 그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고 그 보면서 그 선악과를 보고 선악의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저걸 먹지 말라고. 그게 우리 마음까지 새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그걸 먹고서 죽고 안 죽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두고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심정에 있는 거예요. 마음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걸 따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늘 보면서 그렇게 해서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요. 어디에서 나타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 회중 가운데 회막을 두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두어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는데 거기는 만나와 또 그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말씀에 계명의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구도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두텁던 휘장은 갈라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어지고 대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갈 일도 없어졌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 이제 성전 시대 끝나고 오히려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버림받은 자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천국의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 새 아담으로 오셨는데 왜 하셨어요? 오셔도 새 아담으로 오신다면 새 하와,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를 내 신부로 내 아내로 삼자고 그러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분립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대개 보면 부부싸움이 다툼이 뭐 성격이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예요. 가정에 질서가 잡혀 있냐? 그 가정의 머리, 남편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고 머리로 존중을 하느냐? 교회에서의 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하거냐 안 하냐 그거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내 생각이 옳은 거야. 주님 어디 가버리고. 그럼 싸우는 거죠. 뭐
장로패, 무슨 목사패, 무슨 안수집사패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림을 앞으로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우리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기에 이 작품 이름은 물론 마그리트의 작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니까 선악을 먹었던 인간이야. 하나님을 배반했던 인간이야. 범죄했던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먹었던 인간이에요. 먹고서도 그거 살지 않아. 나이가 살고 있잖아.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살지 않아.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 관계 맺어서 살 수 있잖아. 이게 아담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또 보실까요? 이건 무엇일까요? 이거는 작품 제목이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그 사제주의가 아니니까 여기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캐톨릭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작가가 유럽 사람이니까 그 유럽 그 사회를 이제 풍자한 것이죠. 천주교에 얘기하자면 그 사제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신들 그렇게 거룩한 척 법복을 입고 품을 잡아봤자 선악을 먹는 존재들이다.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먼저 이걸 깨달아.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여기 작품을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하지만은 책을 보면요 그렇게 없어요. 그런 식의 얘기는 안 나와.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고 이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이 없으면은 이게 보이질 않아.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어렵게 뭐 철학적인 얘기는 다 동원해가지고 무슨 말들을 이제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자, 다음 작품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작품 제목이 인간의 정체. 자기는 누굴까 모르죠.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을 보십시다. 이 작품은 완전한 이미지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거울 앞에 딱 들여다보면 거울 앞에 깜깜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흑암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술가들 보면요, 참 그렇게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작가들이 있는 중에 이제 마가리트 같은 작가는 좀 특이한 작가죠. 자, 다음 그림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품을 이름을 얘기하면 되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위대한 가족. 무슨 얘기입니까? 위대한 가족. 비둘기가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그리고 검은 구름이 있고 위대한 가족. 노아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가족. 그들은 120년 그 세월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지겨운 줄도 모르고 그걸 견뎌냈던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노아 방주 속에서 그 냄새와 그 악취와 그런 아주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겨냈던 사람들. 그 8명의 가족. 위대한 가족. 이런 제목으로 이걸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띄워서 그 비둘기 속에서 이제 새 하늘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또 뭐랄까 대비되는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 작품은 이제 또 다음번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임상실험입니다. 임상실험. 인간이 뭐냐? 이제 저렇다는 것이죠. 뭐냐면 자기 가슴 속에는 이렇게 닫힌 철망이 있어서 거기는 희망, 그러니까 자유를 꿈꾸고
날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 제쳐도 갈 수가 없는 비둘기, 가지를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 정체라는 것이죠. 갈 데가 없어. 위대한 가족 노아들은 그들은 새하늘과 그 새 땅을 보는데 이 지금의 우리 인간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속에 그렇게 꿈을 대고 자유를 찾고 여자한 그런 그것은 강하게 우리 자리를 잡고 있으나 정작 어디든지 가지를 못하고 저런 현실. 그래서 작품 이름이 임상실험 이런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창문이 있습니다. 창 너머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열었더니 그 뒤에는 그냥 깜깜해. 칠흑 같은 어둠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저런 트리 안에 우리가 갇혀 산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 구름도 보고 하늘도 보고 자유를 만큼 하지만은 어느 때 저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갈 곳은 있냐는 것이죠.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저 섬뜩하지 않습니까? 내가 삶을 마쳤을 때 문 열었더니 거기에 저런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다면은 다음 작품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 오래된 작품이에요. 한 25년, 30년, 하여튼 오래전에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나비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나비는 동양에서 그 사람의 넋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넋은 자유롭거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소리도 없이 갈 수 있는 존재란. 그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그 무슨 반다지고 이렇게 괴짝 같은데 장식 문양으로 이렇게 그 나비 문양을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그 호롱등 뒤에도 나비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호롱등에 불빛이 어른거릴 때마다 나비가 춤추는 것처럼 벽에 그늘이 그렇게 해서 그런 자유를 꿈꿨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불교식 얘기하자면 고해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죽은 사람의 그 넋을 상징해서 그 자유를 소망했던 것을 우리 생활 곳곳에 담았던 것인데 제가 여기 이제 등장을 시켰죠. 딱 등장을 시켜놓고 저기 틈에 하늘을 이렇게 빼꼼히 이제 그려놨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갈 곳 없는 인생. 제가 이제 이런 작품을 이제 그려서 전시도 하는 얘기는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이게 뭐냐? 왜 이런 그림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할 때 또 하나 비슷한 그림을 또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런 것이죠. 어느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거는 나그네가 아니죠. 방랑자죠. 나그네라는 것은 분명히 자기 갈 곳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방황하고 배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작품은 이제 귀로라는 이제 제목의 그림인데 좀 초현실적이죠. 저 멀리 틈새에 새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못들이 박혀 있어요. 우리 삶을 구속하는 뭔가들이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달이 떠 있는데 달이 또 구름이 그 달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이제 초현실적인 작품입니다. 이것도 참 많은 얘기를 담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작품을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근래도 만나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자, 다음 작품을 또 보실까요? 자, 이건 누구 그림일까요? 샤갈. 요즘에 샤갈전 하더라고요. 혹시 좀 시간 좀 나신 분들 있으면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샤갈은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어린 시절 그 러시아에서 자랐던 사람이라 그 이제 성경의 얘기를 많이 그렸어요. 그림으로 많이 그리고 이제 그랬던 작품인데 그다음 그 중에 이제 하나죠. 저 이제 남자와 여자 하늘을 날고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 성경 말씀을 이제 조금 이제 읽어서 이해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사옵나이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남녀가 포옹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천을 뒤집혀서 씌워서 상대를 알 수가 없고 그런 공허한 사랑, 믿을 수 없는 사랑, 그러고도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속에 그 귀리 속에 오는 그 고통, 그것이 폭력으로 드러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새 예루살렘 단장한 새 예루살렘처럼 우리를 단장시켜 가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안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있지 않고 저렇게 주님의 그런 인도함 따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작품이고요. 다음 작품으로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분에게 보여드리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낮과 밤이라는 작품이에요. 낮과 밤. 그러니까 여기서 저걸 되다 보니까 저기는 밤이네. 그러면 우리는 낮에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낮과 밤입니다. 이 밤은 언젠가 우리한테 오겠죠.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 시점이 저쪽에 팔을 들여댈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밤을 맞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첫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이클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러면 저 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 삶 속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밤은 우리에게 그 밤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1년 365일 일평생 100년이라면 얼마입니까? 3650일인가요? 그렇게 밤이 반복되고 그것이 그 사이클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냥 우리는 잊고 살지 않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건너편에 보니까는 한 잔치집이 있는데 거기 혼인잔치집이 이렇게 보이는 그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게저만 소망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